네, 안녕하세요. 금천교회 장대희 강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참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시선이 다르고 또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마서 7장과 8장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장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참 오늘 함께 다룰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주제는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주제예요. 넉넉히 이긴다.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제목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적어봤어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안다는 것이 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의 분명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이 8장은요.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떤 좌절과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승리가 우리하고 어울리는 그런 단어이지요. 우리의 삶은 이제 승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승리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많이 이렇게 와 닿으세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이제 승리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많이 와 닿으신가요? 아니면 지식적으로는 그래 승리한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과연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승리가 도대체 뭐지? 라고 혹시 이렇게 흔들리시나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살아내지느냐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안다라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서 우리가 승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안다에서 좀 시작해 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자막으로 나갈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알거니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28절 초반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안다. 그냥 안다라고 하지 않고 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안다라는 의미를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안다, 알고 있다. 그것이 안다이겠죠. 근데 이 안다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반대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의 반대이라는 개념이 이렇겠구나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이 반대겠죠.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것의 반대는 알지 못한다는 걸 거예요. 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요? 첫 번째, 정말 모르는 거. 정말 몰라서 어떤 지식적으로 뭔가 아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그것이 알지 못한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아는데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닌 경우. 불완전하게 아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아는데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닌 경우. 이 경우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좀 살펴볼 것은 성경은 알지 못한다라고 특별히 로마서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두 번째 의미, 즉 정말로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보세요.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보세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예요. 특별히 기도할 것도 아니고 마땅히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할 것도 모른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거기까지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보세요. 알지 못한다가 이 두 번째 의미의 알지 못한다. 즉,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 알긴 아는데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막으로 나갑니다. 이걸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순종했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가나안 땅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잘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게 아니죠.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알지 못한다는 게 뭘까요? 목적지는 알았지만 가면서 가는 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한 가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2번의 뜻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알긴 아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뜻, 즉 2번의 뜻인데, 자 보세요. 알지 못한다라는 게 만약에 이런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되는 개념, 즉 안다라는 건 그럼 뭘까요? 온전히 안다라는 거예요. 즉 안다라는 것은 온전히 안다라는 개념까지 가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의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아시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어디서 들은 것도 있고 설교 시간에 들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와, 이거 내가 옛날에 봤던 구절인데 어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과연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온전히 안다라는 걸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뭐겠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삶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누구나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기까지 가야, 사용되고 실천되어야 그것이 안다라고 하는, 즉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확실한 의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 다르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감옥에 죄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어린 죄수. 근데 이 어린 죄수를 이 간수가 보니까 좀 딱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딱해요. 그래서 보니까 얘가 글을 몰랐던 거예요. 간수 생각에 얘가 참 글을 몰라서, 참 여러 가지 지식을 몰라서, 그 지식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어린 죄수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참 놀라면서 그것들을 쑥쑥 흡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만기 출소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이 죄수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죄수를 불러놓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는 여기서 만나지 말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지식을 가지고 가서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어린 죄수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감옥의 감방에 들어와요. 그러자 간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 왜 들어왔니? 내가 너한테 지식도 가르쳐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라고 했지 않니? 근데 왜 들어왔니? 무슨 죄를 지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죄였냐면 공문서 위조법.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위조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글을 몰랐을 때는 공문서 위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글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보세요.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는요. 뭐냐면 이 지혜는 곧 지식이란 거 더하기 실천.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지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에서 수많은 국가,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국가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소그룹에서 모여서 많이 하고 있죠.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중단되기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참 많았어요. 제자훈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부부 성경 공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은 알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이 지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정말로 성경을 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로마서 8장은 넉넉히 승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요. 아까 초반에서 승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와닿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내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온전하게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것이죠. 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로마서 2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아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걸 정말 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그것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내는 거죠. 온전히 아는 것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뭐 전도사였고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참 우리 청년들도 항상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저만큼 물론 이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미래 참 불안해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지만 저도 역시 그 불안함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야 자기 몸 챙기면 되잖아요. 저는 딸린 식구가 많습니다. 제 아내도 있죠. 첫째, 둘째, 셋째, 4명을 먹여 살려야 하고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미래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또한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히 안다라는 개념인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승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강 1부에서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요거까지 1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이 말이지요. 자, 이걸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못당해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못당해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네. 머리가 암만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이 성실하게 하면 이 사람 못 이깁니다. 자, 근데 부지런한 사람도 못당해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건 바라면 안 돼요. 네, 운 좋은 사람. 네. 네, 성경적으로 운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운 좋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네, 이깁니다. 근데 이 운 좋은 사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판왕,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사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은 이 가장 강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으셨던 참 예수님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또 하나님께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요. 네.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시대가 달려들고 또한 애굽이라는 제국이 달려들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다음에 2인자가 되어서 그 강대한 애굽, 이집트의 그 누구도 요셉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당시에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를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지요. 요셉이 먹여 살립니다. 요셉이 그 강대한 이집트, 애굽을 다 먹여 살려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국가까지도 살리게 만든단 말이죠. 네. 요셉은 그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요셉을 대적하리요? 여기에 맞는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근데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축복하는 창세기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의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대적이 활 쏘는 자가 적개의 심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너희가 암만 쏴봐라. 요셉의 활이 더 강하다.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강한 사람,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31절이 이야기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시면 누가 요셉을 대적하리요? 즉 요셉 뒤에 누가 계셨어요? 요셉의 백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 편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여러분을 향한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근데 시인이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산에는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토굴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상이 모셔져 있었죠.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어디서 너의 도움이 오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나의 백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받아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 합격을 걱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업을 걱정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걱정할 이유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겠죠. 네. 로마서 8장 32절. 이제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게 할 곳으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좌절, 낙심 없는 겁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